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교만한 나의 마음이여 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참으로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애기방 잘 들립니까? 아멘, 아멘. 예, 우리 방송실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통역실 물론 잘 들으시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받을 수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16절에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이런 잔치의 예화가 나오지요. 그런데 바로 그 어떤 사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멘. 그 어떤 사람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고 있고요. 그 큰 잔치는 이 세상의 잔치를 또 의미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또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임하는 바로 이 예배를 의미하는 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정말 여러분들 잔치 좋아하십니까? 예, 잔치 벌렸네. 예, 우리가 잔치집에 가면은 일단 먹을 게 풍부하고, 그죠? 또 이렇게 반가운 사람들도 만나고, 또 잔치는 대부분 경사가 일어났을 때에 하는 게 잔치죠. 누가 결혼식을 했다든지 환갑 잔치라든지 이렇게 즐거운 일, 축하할 일, 그럴 때에 우리는 잔치를 벌리곤 합니다. 그래서 잔치집에 간다는 것은 굉장히 신나는 일이죠. 그 잔치에 어떤 의미가 있어서 신나고, 또 그 잔치집에 가면 먹을 게 많아서 신나고, 또 잔치집에 가니까 오랜만에 보는 많은 친지들과 또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신나는 그런 자리가 잔치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이 잔치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에게는 이 잔치에 큰 의미가 있단 말이죠. 우리는 잔치는 즐거운 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기리기 위해서 만나는 건데, 우리 교회의 예배는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그런 구원을 받은 그 감격, 그래서 벌리는 게 우리의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이 구원의 감격이 희미하면 이 잔치집에 오늘 이유도 좀 희미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감격을, 이 구원이라는 것을 오늘도 다시 한번 깊게 깨닫고, 그 구원이 주는 놀라운 축복과 감격에 여러분들이 푹 젖어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정말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서 정말 이렇게 사는 것도 참 복이지만은, 이 세상의 삶 가운데는 우리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겪냔 말이죠. 하나님이 그런 것도 다 이유가 있으죠. 구원을 주시기 위한 과정으로 우리를 그런 삶의 어려움들을 사용하고 계신데,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맞춰질 때에 우리는 그러한 모든 고난과 역경과 이런 어려움들이 없는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우리가 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지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정말 별 볼 일 없는 취급을 받고 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목적이,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사단마귀의 목적은 우리를 아주 볼품없게 만들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낭망하고 좌절하게 하며 죽음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목적은 이런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가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함을 받으며 우리를 영원한 삶 속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정말이지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잘 느끼지 못하면서 이렇게 참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기 하는데, 그거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오해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완전하신 지혜와 완전하신 능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옆에 앉아있는 한 분 한 분을 정말 존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한번 축복의 말씀을 주셨으면 말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완전한데 여기에 보면은요, 우리가 첼로를 우리 김광희 집사님 첼로도 완전하게 생겼죠. 또 바이올린도 완전하게 생겼죠. 피아노도 완전하게 생겼죠. 그런데 내는 소리가 다 틀려요. 가지고 있는 다 역할이 틀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그런데 첼로 보고 너는 왜 피아노 소리를 못 내는 거야? 이렇게 추궁하게 되면 이거 난처한 일이죠. 이거는 너무나 엉뚱한 일이죠. 여러분들의 옆에 앉으신 분들도 이분들이 못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거를 위해서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분 한 분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리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봐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거를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장점, 여러분들을 만드신 목적,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한 기능들만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 사단은 뭐를 끄집어내냐면은 전부 못하는 것들을 끄집어내요. 너는 피아노 소리 못 내잖아. 너는 바이올린 소리도 못 내잖아. 그러니까 첼로 기죽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단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못하는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그 소리를 내기에 열심을 내시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고 자존감을 가지고 정말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은혜 못 받게 하고 그런 거 깨달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좌절하게 하고 우리가 낭망하게 하고 우리가 죽이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과 마귀는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못 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가게 되면 깨달으니까 저 사람이 깨달으면 저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되고 저 사람이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고 기쁘게 되고 저 사람이 생명 속으로 나가게 되니까는 사단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하고는 너무나 이게 사단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잔치를 벌이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먹는 그 잔치도 벌여주지만 오늘 본문을 특별히 영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으더라고,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해지라고 하나님이 이 배설해 주시는 천국의 잔치, 바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그 천국의 잔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천국의 잔치를 배설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다 오라는 거예요. 와서 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 영의 양식을 우리가 받아서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이 강건해지고 영이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영이 살아나라고 우리에게를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정말 복 받으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예, 이러한 천국의 잔치에 정말 다른 여기 보면 세 사람의 예가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땅을 내가 샀으니 거기에 가봐야 된다 그러고 그 잔치를 이렇게 못 오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소를 샀으니 내가 그 소를 가서 살펴봐야 되겠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내가 결혼을 했으니,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땅을 사는 거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우리가 소를 사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냔 말이에요. 우리가 결혼하게 되는 것도 얼마나 축하할 만한 일이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것들은 전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잘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도 참 이렇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땅도 주시고 하나님은 소도 주시고 하나님은 결혼도 하게 하시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잔치의 자리에 못 오게 된다면 이거는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일들 다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잔치에 나오셔서 너무 잘하셨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예. 정말 참 잘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정말 잘 오셨는지 몰라요.
이 잔치의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물이 참 좋잖아요. 그런데 이 선물을 준 사람을 서운하게 해드리면 안 되잖아요. 이 선물이 참 좋지만 그 선물로 인해서 더 선물을 주신 분에게 감사하고 그저 그 선물을 주신 분에게 정말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거, 이러므로 말미암아 그 선물 주신 분이 얼마나 더 기쁘겠느냐 말이에요. 더 주고 싶지. 근데 여기에 보면은 그 땅을 사게 된 사람이, 소를 사게 된 사람이, 결혼하게 된 사람이 그거를 해 주신, 그 선물을 주신 그분의 감사를 잊어버리고 그 선물들 때문에 그거를 즐기느라고 하나님의 그 잔치의 자리,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있는, 정말 하나님이 와서 정말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내가 선물을 줬으면은 고맙다는 말씀을 기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 듣기를 참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더 많은 선물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선물만 딱 받아가지고서는 그냥 싹 돌아가 버렸어.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21절에 보면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이렇게 집주인이 노하더니 선물만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만 받아가지고 그거를 즐기느라고 그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 더 많다는 거예요. 더 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선물을 계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잔치의 자리에 나아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잔치에 다 참여하라는 것이에요. 잔치에 참여하라는 것이에요. 누구 어떤 일이 있어도 잔치에 다 참여하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잔치에 참여를 왜 해야 될까요? 잔치에 참여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그 잔치를 배설한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잔치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잔치 자리에 가야 되는 이유가 그분과의 어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요, 관계 속에서 우리는 행복함을, 여러분들 관계가 좀 부담스럽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참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관계를 어려워하고 관계를 만약에 싫어하고 그러게 되면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고립되어지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행복하다는 느낌이 점점 사라지면서 외롭고 쓸쓸하고 어려운 삶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행복한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물들인 자녀들이 다 아주 하나님과 같은 그런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행복의 비결이 하나님께서는 관계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태초로부터 혼자 계시지 않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함께 공동체 가운데에서 거하시며,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분은, 우리 하나님은 행복을 태초부터 영원까지 누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행복의 더 산물로 더 많은 행복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운데 정말 우리 자녀들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이 자녀들에게 그런데 그 행복한 비결을 자녀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 비결을 깨닫는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 행복의 비결이라는 게 뭐냐면은 관계에서 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관계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들이 죄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미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알고 계셨지만 죄를 통해서 관계가 깨졌을 때의 어려움을 우리들이 맛보지 못하면, 관계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는 죄를 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죄를 질 수 있는 이 세상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의 훈련장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의 비결을 깨닫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여기에서 훈련돼서 변화되고 성숙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한 그러한
일시적인 장소인 줄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이 세상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 보고 영원히 살라고 주신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를 때까지만 간수한 곳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목적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인간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면서 진정한 행복의 비결을 깨닫고 그 행복을 살 수 있는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오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해 주셨는데 그들이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보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얼마든지 막을 수도 있었지만 이 세상에서 죄를 질 때에 그 겪게 되는 아픔과 고통을 우리들이 알고 그 다음에 충분히 그런 고통을 받고 깨닫고 그 다음에 완전으로 성숙함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행복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관계라는 것은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 말이에요. 그 에덴 동산,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건 뭐예요? 집 떠나면 고생이죠. 하나님 떠나면 고생입니다. 이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에는 모든 것이 다 있지만 하나님 떠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사서 고생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지 아니하고 지혜가 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생활 가운데에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하는 방법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의 관계, 이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가 지금은 알고 있죠. 뭡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면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사단 마귀는 그러한 우리들의 그 원리를 못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미워하면서 살게 하고 판단하면서 살게 하고 정죄하면서 살게 하고 이렇게 다 살도록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이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는 그냥 되는 대로 사단이 이끄는 대로 이 세상의 그 타락한 범성대로 그저 미워하고 싶을 때 미워하고 판단하고 싶을 때 판단하고 정죄하고 싶을 때 정죄하고 속이고 싶을 때 속이고 막 이러면서 살아가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맺혀지는 열매가 무엇이냐 말이에요. 열매가 바로 거기에는 그러한 죄들로 인한 그러한 잘못된 생활의 방식들로 인한 그런 관계의 깨어짐과 거기에서 비롯되는 외로움과 쓸쓸함과 낭만과 좌절과 결국에는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삶을 세상은 살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이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어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해결되어야 될 것이 바로 죄의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한테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한테 내가 어떤 이 사람이 바뀌어야지요. 이게 일시적인 그런 거 가지고서는 관계가 유지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죠? 너 가식 떨지 마. 뭐 그런 거 있죠. 가식 떨지 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게 보면 가식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알아요. 가식 떠는 거. 아유, 저거 나한테 또 뭐 필요하니까 알랑방구를 떠는구나. 이렇게 가식적으로 하는 건 사람들이 영물이기 때문에 다 안단 말이에요. 그 가식적인 거는 진정한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해요. 진정한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속으로부터의 변화가 시작돼야 돼요.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이런 마음의 표현이 나와야 하나를 받아도 정말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정말 눈가스탕 하나를 받아도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막 감동으로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이거를 이렇게 사줬구나. 이게 가식하고 이거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속이 변해야 돼. 인너 체인지. 우리가 인사이드가 먼저 바뀔 때에 우리는 외적인 것에 그런 열매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이 내용이 변하는 거,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것은 오직 우리 주님의 속죄,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받으면서 우리 가운데
임해 있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그런 그늘들이 우리들에게서 쫓겨 나갈 때에, 생명의 빛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완전히 속이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잔치를 베푸셨다고 말해요. 이 잔치는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을 이제 다 오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다 내게로 오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희 그동안의 모든 죄와 저주의 사망의 그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이 잔치의 초청을 듣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주님의 보혈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나와오는 게 중요해요. 이런 주님의 초청을 듣고, 하나님의 초청을 듣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올 때에,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영접하게 될 때에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잔치에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이 잔치는 정말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그 음식을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해요. 나는 곧 생명의 떡이요, 나는 생명의 음료니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느냐 말이에요. 바로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배설하신 잔치의 음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련해 주시고 우리들 보고 주님의 잔치에 나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그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며 우리들의 모든 그동안에 우리를 괴롭혔던, 우리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 고통받게 했던 그런 모든 죄와 저주를 모두 씻겨 버리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살이 음식이 되시고 피가 되신, 음료가 되신 우리 주님의 음식으로 배설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잔치, 이 잔치를 나오지 아니하면, 이 잔치에 나오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를 해결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배설하신 잔치는 바로 구원의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죄가, 우리의 저주가, 우리의 모든 그런 사망의 고통이 떠나가는 잔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의 잔치는 귀한 거예요. 아버지는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로 음식을 준비하시고 우리들 보고 나와서 저희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잔치에 꼭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 잔치에 나오게 되면은 무슨 또 역사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십자가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지만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그 회복된 관계 속에서 우리들에게 임한 그 생명, 우리들에게 임한 그 사랑, 우리들에게 임한 그 은혜를 가지고 동료들과의 관계의 회복에도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왔다가 그냥 가지 마세요. 좀 이렇게 교회에 오셔가지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회복이 되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의 그 교제를 좀 나누면서 관계를 좀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관계를 맺으라는 것이에요. 아유, 나는 피곤해. 좀 사람 알게 되면 내가 피곤해서 내가 가능하면은 교회 가도 예비만 보고 내가 그냥 가려고 그런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니까는 that's good. 여러분은 일단 구원은 여러분들에게 있으니까 참 좋은데, 근데 이 세상적으로 사람이 하나님만
삽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친구들도 있고 좀 믿음 안에서 그런 관계가 때로는 우리를 시험 들게도 하지만 그런 시험 들게 하는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또 그러면서 우리가 그래도 사랑을 해야지 이런 어떤 도전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는 이 믿음의 사람들끼리 이런 관계를 맺는 그런 교제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잔치자리에 나와서 어떤 사람이 잔치집에 갔는데 주인하고만 딱 인사하고 싹 가버려 봐. 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나? 아유, 그냥 깍쟁이 같이. 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잔치집에 가면 주인하고도 인사하지만 또 옆에 분들하고도 또 이렇게 같이 좀 인사도 나누고 식사도 좀 하고,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 사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교회 와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고 나서는 근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으로 내가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내가 충만함을 받아야 돼. 그러면 이게 충만함을 받을 때 이게 넘쳐가지고서 이 사랑은 혼자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을 괜히 이렇게 보면서 또 인사도 하고 또 이렇게 악수도 하고 그렇게 교제를 또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하나님에게 나가와야 돼요. 하나님에게 나와서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더 많이 참석할수록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일날은 꼭 반드시 나와야 돼요. 이 주일날 하나님한테 나와서 안 나오시게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서 노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섭섭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생명이 끊어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먹어야 살지요. 육신도 먹어야 살듯이 우리의 영혼도 먹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 영혼이 힘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는 이 담임사관 봐서 나와주지 마세요. 그 전에 어떤 성도님 그런 적이 있어. 내가 누굴 봐서는 안 나가는데 담임사관 보고 나오시네. 그런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은 누구 이렇게 보고 나가게 되면은 정말 그 사람은 실망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만 보고 나오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가 충만히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난 금요일에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우리가 이제 다민족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여러 문화권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이제 올 수 있어요. 지금도 이제 조금씩 이렇게 오기 시작하는데, 근데 그분들을 우리가 정말 어떻게 그들을 잘 이렇게 융합을 시킬 수 있느냐, 이게 우리의 숙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방법은 한 가지만 잘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만 잘하면. 그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에 와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문화가 틀리고 언어가 틀리고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분들이 만날 수 있으면 그분들이 뭐를 받아요? 은혜를 받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들의 생명을 받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들이 그냥 그 기쁨을 얻게 되고 거기에서 여기가 정말 천국과 같은 오고 싶은 그런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은혜로 충만함을 받게 되는 데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최고의 그 목표를 집중시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사람부터 보게 되면 시험 들어. 완전한 사람이 어딨냔 말이에요. 다 꼴 보기 싫은 데가 하는 거에 다 있지. 그러니까는 교회 딱 와가지고 사람부터 딱 보면은 시험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 그냥 스트레이트 그냥 성전으로 오세요. 우리 환영하시는 분들은 항상 천사 미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별로 시험이 안 들지만 딴 사람 만나면 시험 들 수 있어. 예. 그래가지고 교회 오시면 그냥 그대로 교회를 성전으로 딱 들어오셔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 만나기를 집중하세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만 만나면 그 다음부터는 꼴 보기 싫은 게 안 보이고 이쁜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것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그 귀한 것, 우리의 잘난 것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임해. 그래서 그 다음에 사람을 딱 보면
그냥 사랑이 되고, 그죠? 참 이렇게 존경도 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밖에 교회로 오실 수 없는 분들은 집에서라도 큐티를 하시란 말이에요. 날마다 말씀 보면서 기도 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맺혀진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만 되면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인간들의 관계도 저절로 다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잔치자리란 말이에요. 잔치자리. 이 잔치자리는 정말 우리가 주일날 이거는 정말 큰 잔치지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또 죄 지은 게 있습니까? 또 회개하고 또 주님의 보혈로. 왜 잔치자리 먹을 게 예수. 항상 그렇게 연결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예수의 음식이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음료인 주님의 살과 피를 내가 맨날 먹어야 돼요. 그거를 먹으면서 내가 모두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그런 다음에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대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게 될 때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단 말이에요. 왜? 내 안에 들어있는 게 내가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들어있는 게 예수요 내 안에 들어있는 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이 잔치를 주님이 아버지께서 배설해 주셨는데 여기에 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오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안타까워하게 하시고 계시냔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우리가 정말 나만 이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리에는 아직도 자리가 많이 비어있는 22절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우리 교회도 열심히 전도를 맨날 하는 그런데 맨날 어떻게 자리가 그대로 있어? 빈자리가. 아니 어떻게 한 분 나오면 한 분 안 나와?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자리를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인간인 목회자가 봐도 이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이 자리 좀 꽉꽉 메워지지 못하나? 정말 자리가 없어가지고 막 저 피아노 앞에도 의자 놓고 앉고 여기도 맨날 내가 의자를 내가 굳이 갖다 놔 여기다가 좀 빈자리 좀 보시라고. 그냥 청소하는 사람이 맨날 치우는데 난 또 갖다 놔 그러면은. 우리 아직 공간이 있는 대로 또 여기가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성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이 자리에 빈자리가 많다는 거예요. 이 빈자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시겠느냐 말이에요. 예? 정말 하나님의 심정 이 세상에 정말 이 잔치를 몰라가지고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 대도시 샌프란시스코는 더 많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생명의 잔치, 구원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버지의 이 음성이 우리들에게 심령에 오늘 임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 이 말씀이 임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임했습니까? 너희들 나가서 길가라도 가고 산울가로도 가서 사람들을 강제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귀한 잔치를 배설해 주셨는데 그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죽게 하면서까지 주님이 이 아버지께서는 구원의 잔치, 생명의 잔치, 영생의 잔치를 우리를 위해서 배설하고 계신데 자리가 이렇게 빈 것을 보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사명을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내 집을 채우라. 저희들이 이제 다음 주에 전도 세미나를 해요. 9월 15일 토요일에 귀한 목사님 모셔가지고 여자 목사님인데 오셔가지고 토요일날 10 to 5 하루 종일 전도 세미나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많이 이번에 참여하셔가지고 전도자로 세워지는 그런 세미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따가 우리 유복순정님 나와서 자세히 또 광고해 주시겠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토요일 하루 휴가 받으시면 좋겠어요. 일하시는 분들은 휴가 받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루를 내가지고 요번 토요일날 오셔가지고
이 전도 세미나를 들으세요. 이 전도 세미나의 주제가 주여 내게 주님의 심정을 내게 주소서, 그거예요. 이 아버지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빈자리를 갖다가 이제 채우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며, 그 채우는 일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때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며,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는 너희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일도 참 소중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모든 이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은 영혼 구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집을 채우라, 교회마다 빈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전 세계에 그 좀 많이 지어졌던 교회들이 빈자리가 많고 교회들이 자꾸 교인 수가 이렇게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교회는 빈자리가 없는 교회가 되게 하자. 정말 그래서 또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하게 될 때에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이 아침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도 먼저는 이 잔치에 와서 우리의 구원을 받아야 되고 영생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는 우리가 길가로 산울가로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아버지의 집을 채우라는 이 명령을 수행하게 될 때에, 오늘날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에 아버지께서는 참으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해 주시며 우리에게 예비한 큰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세군 상항 올레이션스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이런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받는 성도들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주 예수의 살과 피로 배설해 주신 이 생명의 잔치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며 저희들의 모든 죄가 속죄함을 얻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자녀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생명의 잔치에 길가로 나가서 산울가로 나가서 이 빈자리를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이 귀한 명령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 정말 간절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부탁이 저희들의 심령에 오늘 와닿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는 가운데에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부탁이 이루어지는 저희들의 생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